오늘은 57페이지 열애와 보살할 차례인가요? 자, 열애와 보살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열애하고, 잠깐, 다 아실 테지만은, 열애하고 불이 있는데, 둘 다 부처님 명언거나 아실 거고, 다 궁극적으로는 같은 뜻인데, 열애라고 하면은, 범어에 타타 아가타라고 그러는데, 이게 타타라는 거는 여실, 실제와 같다, 내지는 진여. 진여는 곧 진리니까요. 진리란 뜻이고, 아가타라는 말은 오다. 그러니까 라이도 될 것이고, 이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면은 진여에서 진여로부터 온 사람, 내지는 진실과 같이 온 사람,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데,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에서는 이 불과 같은 뜻이죠. 이 불이라는 거는 범어의 붓다의 음력인데, 원래는 전체 명칭은 불타가 되겠죠. 불타인데 간단히 불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붓다가 뜻은 이제 각자, 깨달은 사람, 내지는 지자, 확연히 아는 사람,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고요. 이 불이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기만 혼자 깨달은 사람은, 나한, 범어로는 아라핫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아라한이라고 그러죠.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을 나한이라고 그러죠. 물론 줄여가지고 나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소성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닫고 또 다른 타인을 깨닫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보살의 계위에 들어갑니다. 보살인데요. 이 보살은 아직까지 원만한 공덕은 이루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기 전 단계. 불은 이제 자각각탈을 다 이루고 나서 그 공덕이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그 전 단계가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각각탈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 원만한 공덕이 다 이루어진 사람은 부처로,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에 이르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나하는 스스로 개인만을 위해서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나한과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소성에 이르고, 보살부터는 이제 대성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애와 보살, 불은 거의 비슷한 뜻이라는 거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열애 역시 부처의 또 다른 명칭이라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처를 일컫는 말은 10종류가 있는데, 열애니 불이니 세존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또 습관적으로 열애와 불을 하나로 합쳐 열애불이라고도 합니다. 열애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도를 얻었거나 성불한 사람을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석가모니를 흔히 석가열애 또는 석가열애불이라 부르며, 아미타불도 아미타열애라 칭합니다. 아미타와 석가모니는 개인의 이름입니다. 즉 고유명사입니다. 이에 반해 열애나 불은 통칭입니다. 일반 명사인 겁니다. 열애나 불은 말하자면 유학의 성인과 같습니다.
공자도 성인이요, 문왕도 성인이요, 주공도 성인이요, 요순도 성인입니다. 성인이 통칭이라면 공자나 주공은 고유명사입니다. 열애라고 번역한 것은 참으로 잘된 번역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아주 자주 말하곤 합니다. 당신네 경전을 다시 번역할 생각이 없냐고요. 당신네 종교를 널리 펼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문학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문학적 경계가 훌륭하지 못한 경전은 잘 읽히지 않는 법입니다. 이게 예전에 앞전에 시작했던 문자 반영이 들어가는 거겠죠. 문학적 경계가 뛰어난 것도 문자 반야에 속합니다. 불경의 번역은 문학적 경계가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 열애라는 이 번역은 아주 고명합니다. 한번 봅시다. 레에 상대되는 말은 그인데 여거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번역했다면 여러분도 아마 배우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배우다가도 곧 도중하차하고 말았을 겁니다. 열애라 번역해 놓으니 영원히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거나 열애나 한자 자체의 의미를 두고 이야기한 거겠죠. 여거라고 하면은 가는 것 같다. 정덕해서 얻어야 되는데 가버리니까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들리고, 열애라고 하면은 올 것 같으니까 곧 정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겠죠. 좋은 결말도 맺을 것 같습니다. 부처는 이미 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열애라 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처 자신의 해석이 있습니다. 즉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기에 열애라 한다. 무소종래 역무소거 고명열애라는 것입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정지해 있지도 않으며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높지도 낮지도 않아 일체가 평등하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도고, 천지지도는 자연지도이기 때문에 자연법이라는 것은 자연 글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도 감도 없다는 거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본래 그렇게 있으니까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후세에 다음과 같은 시가 지어졌습니다. 묘사가 아주 뛰어난 시입니다. 불제 심중 망난구. 부처는 마음에 있으니 어지럽게 구하지 마라. 영산지제 여심두. 영산은 단지 그대의 마음속에 있을 뿐. 인인육의 영산탑. 사람마다 하나의 영산탑이 있으니 지향 영산탑 하수. 그저 영산탑을 향해 수행할 따름이다. 낭은 고전적 표현으로 혼란하다는 뜻입니다. 이 낭자는 원래 물결낭자인데 떠돌아다닌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함부로 마구라는 뜻도 있는데, 떠돌아다닌다라는 이야기로 쓸 때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불황자나 낭인이나 이런 사람이 정서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랑사가 또 함부로 혹은 마구 어지러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을 함부로 쓸 때 낭비라고 하죠. 낭비라고 할 때도 이 낭자를 쓰거든요. 어지러이 함부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낭자가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낭구란 곧 낭구, 어지러이 구한다는, 어지러울 란자죠. 어지러이 구한다는 낭구입니다. 불법을 구하러 영취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영취산은 예전에 석가모니불이 수행하던 곳이니까 덕도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이야기겠죠.
영산은 멀리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몸에는 영산탑이 있습니다. 그 영산탑을 향해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즉 영산탑을 향해 구하려 하지 않는다. 불향 영산탑하고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모두 불이나 도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후세 선종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입니다. 즉 심적 불이요 불적 심입니다. 불경에서는 마음 바깥에서 법을 구하는 것은 모두 외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 열해지해 무처부지. 열해지해는 이러지 않는 곳이 없다. 하이고 어떤 까닭인가? 무일 중생이 불구유 열해지해. 열해지해를 갖지 아니한 하나의 중생도 없다. 그러니 모든 중생은 열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이 망상, 전도, 집착이 부정덕. 단지 망상과 전도와 집착 때문에 정덕하지 못할 따름이다. 양리망상, 만약에 망상을 떠나면은 일체지, 자연지, 무해지, 즉 덕현전. 망상을 떠나면은 일체지, 자연지, 그리고 걸림없는 무해지가 눈에 나타난다는 거죠. 앞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구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찾으면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명사는 보살입니다. 이건 역시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것으로서 보리살타를 줄인 말입니다. 이 보리살타는 범어로 보디사트바라고 하는데, 보리란 깨닫다는 뜻이요, 살타는 유정이라는 뜻입니다. 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시에 이를 가고유정이라 번역하였다면 정말 멋이 없었을 겁니다. 그 유정을 깨닫는다는 뜻이죠. 산스크리트의 음을 빌려 간단히 보살이라고 했지만 현재 우리는 모두 보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번역을 가고유정이라 했다면 젊은 친구들은 무슨 연애소설이겠거니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그 뜻대로 번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고유정이라고 하면, 중국어에서 가고유정이라고 하면, 유정은 보통 남녀지간의 정을 이야기할 때 유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애정이 있다. 그러니까 가고유정이라고 하면은 중국말로 애정에 눈 뜬다는 뜻이니까 이 뜻이 곡해가 되는 거죠. 보리살타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번역할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의 경계입니다. 소위 스스로를 이롭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리타, 스스로 깨달아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자각각타가 바로 그 깨달음입니다. 맹자의 표현을 빌리면 먼저 아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깨우쳐 알게 되는 것, 이선지, 각후지,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도를 깨친 후 일체의 부귀와 공명을 돌보지 않고 만사를 제쳐둔 채 발바닥에 기름 바른 듯 쪼르르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나한이라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아라한이죠. 아라한의 과위에 머무는 겁니다. 나한은 소성에서는 최고 과위라고 합니다. 아라한이. 소성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과위고요. 나라함과죠. 보살의 경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깨닫고 나서는 세간의 일체를 고통에서 해탈시키려 합니다. 중생들이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내려가 제도하려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유정으로서 소위 대성보살도입니다.
여기서 유정이 곧 자비겠죠. 대자대비한. 유정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즉 일체 중생은 본래 영지와 정감을 가진 생명인데 이런 생명이 유정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속되지 않은 것은 신선의 풍모요 정이 많은 것은 부처의 마음이다. 불속적 성골 다정 내 불심. 속기가 없기는 어렵습니다. 능히 속기를 벗을 수 있다면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을 희생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정이 많은 사람이 바로 부처요 보살입니다. 이들이 곧 가고 유정입니다. 보살이란 부처의 제자 중 대승불교 노선을 따르는 사람의 총칭입니다. 한 사람이 속기가 없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속기라고 하면은 보통 뭐 우리가 말하는 속물이라고 하는 거죠. 새 속에 물질적인 화려한 물질적인 것에 빠져 있는 거, 그런 거를 전부 속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신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관무량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불심자. 네. 대자비시. 그러니까 모든 불심이라는 것은 큰 자비다. 큰 자비를 말한다. 이 무연자. 습 제중생. 그러니까 무연자, 연이 없는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썩 거두어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대자비심이라는 거죠. 이 무연자라고 하는 것은 무연이 곧 연은 무슨 연고, 이유 내지는 인연, 나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 인연이 없어도 그런 이유가 없어도 내가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게 무연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조건이 없는 것, 아무 대상이 없는 것. 그 아주 평등한, 모든 것에 평등한 그런 자비가 무연자라고 하는데, 그 무연자로서 중생들을 거두어 들인다는 이야기죠. 그게 대자비라는 겁니다. 그 불심은 대자비다. 그래서 다정하다. 뚜어칭, 다정이라는 거죠. 그 자비가 나왔으니까 또 보면은 열반경에서 일체 성문영각 보살 제불열애, 그 모든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나 모든 뭐 불이나 열애나 다 가지고 있는 소유 성근, 소유
소유 성근, 모든 성근은 자비 근본, 이 자비가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성문이나 영각이나 부처나 보살이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근의 근본이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비죠. 대자대비. 그래서 불심은 자비다, 다정이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부처의 출가 제자들은 처자와 부모, 가정을 모두 버린 사람들로서 이들을 대비구중이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출가 중에는 소성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속의 일체를 떠나 자신의 수행에 전념하여 일체의 것을 내버린 채 도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성 나안의 경계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들을 담판한이라고 합니다. 질담자에 판자죠. 판자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 판자 하나만 짊어지고 길을 가는데 한쪽 면만 볼 뿐 다른 면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청정이나 공만 붙들고 늘어져 반대편에 있는 번뇌와 고통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실상을 표현하는 것을 시현이라 합니다. 나타내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 보살들의 시현은 모두 제가인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 큰 지혜의 문수보살, 큰 실천의 대행의 보현보살 등 큰 보살들은 모두 제가인의 옷차림으로 시현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큰 바론의 지장보살 정도입니다. 출가인들은 절대로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없고 몸에다 각종 치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살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귀걸이,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전신을 온갖 것으로 치렁치렁 장식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붉게 칠하고 화장도 했습니다. 보살의 상은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무슨 이치일까요? 보살들이 세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외형은 비록 세속적이지만 마음은 세속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살의 경계를 대성이라 합니다. 나안의 경계는 공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히 세속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으며 일체의 것과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기에 마음도 어지러워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신만을 돌봅니다. 보살도를 행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몇 개 노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능엄경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제도하지 못하고서 먼저 다른 사람을 제도하고자 하는 것은 보살의 발심이요, 스스로 원만히 깨닫고서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열의 처세이다. 자미덕도 스스로 아직 제도를 얻지 못하고서 선도인자, 먼저 다른 사람을 제도하고자 하는 것은 보살 발심, 보살이 마음을 낸 것이다. 자각이원, 스스로 이미 원만하게 깨달아서 능각타자, 능히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열의 응세, 열애가 세상에 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도 아직 도를 이루지 못했지만 종교적 열정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구하고 도우며 교화하고자 합니다. 어떤 종교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사나 선교사나 포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죠.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먼저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미 스스로 원만히 깨닫고서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현존하는 현생의 부처입니다. 보살은 열애의 앞단계로서 열애나 불은 보살의 열매입니다. 성취의 결과인 셈입니다. 열애와 보살에 대해서는 이점에서 줄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기로 합시다. 현재 수보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무릎을 꿇고 부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계속 꿇어앉아 있어야 합니다. 육조와 금강경. 수보리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당시의 동문수학을 위해서, 새 속에 뛰어든 보살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출가한 보살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보살에는 제가뿐 아니라 출가보살도 있습니다. 외양은 출가인이지만 그의 발심, 원행, 심성이나 행하는 일이 모두 보살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러 출가보살이라 합니다. 이제 수보리는 여러 사람을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부처님, 좀 더 있다 눈을 감으십시오. 조금만 더 있다 타조하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께 배우고자 하는 대성보살들이 저토록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저들을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사실 후에 선종의 오조가 말했듯이 도를 깨쳐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전심으로 금강경을 읽기만 해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글을 몰라 읽을 수 없다면 한 구절, 즉 마하바냐 바라밀다만 외워도 됩니다. 이 구절은 곧 경전의 요점으로서 큰 지혜를 이루어 피안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었죠. 처음에 첫 시간에. 육조가 바로 금강경으로 인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중국 선종을 반야종이라고도 합니다. 외국에도 달마종이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5조 6조가 금강경으로부터 직접 전성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금강경을 읽도록 고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선호념, 생각을 잘 보호한다. 이 세 글자는 구마라집으로부터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번역했을 겁니다. 후에 선종이 형성한 뒤 학문이 뛰어난 한 제가거사가 사익경을 주회할 뜻이 있어 남양충국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익경은 원래 이름이 사익범천 소문경이라고 하는데 사익범천이 보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은 거에 대해서 뭐 부처님이 설한경인데요. 남양충국사는 당나라 때 유명했던 선사고요. 원래 이름은 남양해충인데 남양충으로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양충국사는 여기 제가거사가 뭐 이름이 자린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남양충국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사익경을 주회할 뜻이 있어서 남양충국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남양충국사는 좋지요. 학문도 뛰어나니 경전을 주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자를 시켜 맑은 물 한 사발을 또게 하여 그 속에다 쌀 7톨을 집어넣고는 사발 위에 젓가락을 걸쳐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거사에게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거사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도 알지 못하면서 부처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번역하고 주회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물하고 이게
그릇에 물을 담아서 가지고 왔죠. 물이나 쌀 7톨이 있죠. 쌀이나 그릇이나 완, 그 다음에 젓가락, 물이나 쌀이나 그릇이나 젓가락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쌀은 뭐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물은 필수 불가결한 거고, 그릇이나 뭐 젓가락 자체도 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불심은 바로 생활 속에 있다는 거죠. 생활을 떠나서 깨달음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불법이 생활 속에 있는데 당신은 생활 이 자체를 모르면서 어떻게 사익경을 주의하고 할 것이냐. 단지 네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쌀 7톨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필 7톨일까요? 이거 뭐 열알도 될 수가 있고 그냥 한 줌 푹 떠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 7이라는 거는 보통 뭐 불교에서 뭐 칠각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칠각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생활을 떠나서 불법을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6조 해능이 이야기했었죠. 불법 제3간, 불법이 바로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학에 대해 웬만한 소양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곧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마라집의 전기를 연구해보면 그는 이미 도를 깨달아 큰 보살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시 번역한 선호념이라는 구절은 참으로 뛰어난 번역입니다. 선호념은 유가든 불가든 도가든 그 밖에 어떤 종교든 수양 방법은 모두 선호념 이 세 글자입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신의 생각을 가만히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이 바르지 않다면 어떨까요? 수련의 성공에 신통력이라도 생기면 한 손을 쭉 뻗어 은행에 쌓여있는 돈다발을 챙기려 될 겁니다. 좀 더 젊은 사람이라면 신통력을 얻어 바로 부처를 만나려고 하거나 한 걸음에 성큼 달나라까지 닿으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불법을 배우려 하거나 타자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부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평범합니까? 옷을 입고 몸을 씻으며 타자합니다. 환상적이거나 종교적인 색채는 조금도 없습니다. 너무도 일상적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에게 수양의 중점이 선호념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선이란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 또는 의지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마음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선호념의 한 법문입니다. 타자할 때도 스스로만 살피면 됩니다. 쓸데없이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역시 선호념입니다. 모든 종교의 수양 방법은 모두 이 세 글자입니다. 금강경의 중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선호념에 이르렀으니 하는 말입니다만 불교 교리 중에는 37도품 보리도 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중 4가지 염처가 있는데 바로 염신, 염수, 염심, 염법입니다.
이중 염심은 내 염처 중에서도 특히 중요합니다. 수시로 이 마음을 염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도 품이 이제 깨달음, 즉 보리를 얻기 위해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37가지를 이야기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 사염처라고 나와 있는데, 신염처, 수염처, 심염처, 범염처가 있는데요. 자, 심염처라고 이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사염처라고 하는데, 첫째가 신염처. 신염처라고 하는데, 몸을 관하는 것인데, 우리 몸은 깨끗하지 못하다, 즉 부정하다고 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신부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몸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고 관하는 것이죠. 부처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몸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부처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게, 우리 몸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맨날 세수하고 목욕하고 뭐 하는데 뭐 더러운 게 뭐가 있냐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는 눈물이 흘러가지고 눈곱이 꼬이고, 코에는 콧물이 흐르고, 귀에는 기지가 쌓이고, 입에는 침이 마르지를 않고,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장육부는 무엇을 먹고 나면은 나와야 되죠. 그 나와야 되는 게 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먹고 나면은 배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죽고 나면은 썩어서 온갖 벌레들을 꼬이고, 온갖 안 좋은 물질들이 몸에서 새어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뭐를 소화하고 나면은 보통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확인하는데, 그래도 자기 거는 그래도 좀 덜 하죠. 혐오스러움이 좀 덜한데, 혹시나 다른 사람이 물을 안 내리고 나와서 바로 뒤따라 들어갔던 사람이 보면은, 다른 사람 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로 입에서 XX가 나오겠죠. 이런 XX 하면서 온갖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나오죠.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는데도 평소에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그 화장실 들어갔을 때는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검은 것도 아니고 나오면 잊어버리죠. 그렇게 깨끗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관하는 것, 이것이 신염처고요. 그 다음에 수염처. 이거는 같으니까. 이 수염처가 관수, 요 수는 우리가 육건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이죠. 그러니까 향이 좋고 나쁘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모든 것이 수인데, 그것을 고통으로 관하는 것,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 돈이 많은 거, 자녀가 잘 크는 거, 내지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낙이 진짜 낙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즐거움은 잠깐이고, 낙은 잠깐이고, 고통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즐거울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뭐 사람들이 말하기에 임무 100일호라고 사람이 뭐 100일 동안 좋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낙은 짧은 거고 고통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고통이라고 관할 수 있는 거. 그게 수념처고요. 그 다음에 심념처가 있는데 요거는 관심무상입니다. 그 마음은 항상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언제나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상주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함에 머무르지 못하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시시각각 변하고 지금도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없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관할 수 있는 게 그게 관심무상이고요. 그게 심념처입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마음을 제대로 관하는 것. 그 다음에 범념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법 무아. 그러니까 모든 법에 나라는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 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관하는 것을 범념처라고 합니다. 그게 뭐 우주의 뭐 모든 존재나 현상에는 불변의 실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고 그 이 세상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렇게 제대로 관할 수 있는 것. 그게 관법무아, 즉 범념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염처가 뭐 중요하다고 하죠. 요게 사염처고요. 그래서 색수심법 염처, 사염처입니다. 이중 염심은 네 염처 중에서도 특히 중요합니다. 수시로 이 마음을 염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혼염입니다. 우리 이 몸과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몸을 염하면 그것이 무상함을 알고 마음을 염하면 우리 생각은 생멸하는 것으로 거기에 의존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사라집니다. 시시각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생각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 여긴다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무엇을 염이라 할까요? 호흡 한번 하는 사이를 일염이라 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일념에는 8만 4천의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번뇌가 반드시 고통인 것은 아니지만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합시다. 비록 손에는 건강경을 들고 혼염을 들고 하고 있지만 어떤 염을 호하고 있을까요? 바로 번뇌의 염입니다. 즐거울 리 없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이 책을 보면서도 이따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겠죠. 뭐 이런 게 다 그 염하는 거죠. 뭐 자기도 왜 자신이 즐겁지 않은지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는데 의사라고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경계입니다. 인생은 항시 번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나왔듯이 인생 100년 3만 6천일 중에 근심 속에 있지 않으면 병 속에 있다, 병 중에 있다고 요전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인생은 항시 번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부터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